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24장.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부활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 부활의 아침을 여러분들과 함께 맞이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 여자들이라고 어느 여자들을 칭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이었는데요, 23장 말씀에 이 여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요셉의 무덤에 안장되시는 그 장면을 끝까지 따라가서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묻히셨는지, 그 시신이 어떻게 두었는지를 확인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 여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쫓아가고 끝까지 예수님의 죽으심 그 장면까지 쫓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옮기셔서 장례를 치르는 거기까지 끝까지 따라간 이 여인들. 어찌 보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어찌 보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를 준비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주일이 되었지요. 우리 금요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3일 동안 39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사망 소탕 작전을 벌이시고 이제 마치시고 다시 부활하는 그 아침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날이 어떤 날이냐? 1절에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하는 것은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 6시까지를 의미하는데, 사실은 그 당시엔 이게 그냥 평일이에요. 평범한 날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월요일 같은 느낌이죠. 주일을 마친 월요일. 그리고 지금으로 따지면 그것이 주일인데 좀 헷갈리나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요,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은 평범한 평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평일이에요. 우리에게는 주일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일은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날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일은 그냥 평일이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 평일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일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평범한 그 평일, 그리고 평범한 내 삶 속의 곳곳에 주님이 부활하시게 된다면 그 평범한 평일이 마치 주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속속 곳곳에 주님이 부활하시면 이제 그곳이 주일 같은, 매일매일 주일 같은 은혜의 해가 되는 것이고, 은혜의 날이 되는 것이고,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만 우리 주님 섬기지 마시고 월화수목금토일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상황과 죄를 소탕하시고 부활하시는 평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평일이 주님 예배하는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여인들이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러 갔다가 돌문이 굴려져 있는 걸 보고 들어가니까 예수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찬란한 옷 입은 두 사람, 누구는 천사라고 말을 하던데요, 그게 서서 얘기하시죠. 뭐라고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리고 나서 그 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다 죽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분명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예수님의 말씀이 오히려 더 그들에게는 실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실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곧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그 말씀을 기억해내기 시작합니다. 맞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맞아! 예수님 부활하신 거구나! 하면서 그들이 8절에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왜요? 예수님이 이제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에 된 것입니다. 그리고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립니다. 하하.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1절 보실까요? 사도들이요, 그 말이 허탄한 듯 들려. 이거 해석하면요, 쓸데없는 잡담처럼, 의학용어로는 과대망상, 쉽게 얘기하면 헛것, 저 사람들 헛것 봤네 라고 생각해서 믿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세마포만 놓이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평일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물론 말씀을 다 하셨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조차 나지 않았던 그들에게 다시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천사들이 말해줬고, 그 기억으로 인해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이제 찾아가, 물론 자신은 배반하긴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도하게 된 것이죠. 야, 내일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또 우리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일할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기대가 됩니다. 주님이 부활을 맛본 인생은 기대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오늘만이 아니라 매일이 주님께서 내 삶에 부활하시는 참된 부활절로, 참된 주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을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축하합시다.